자, 사도행적 31장 기별의 유의함입니다. 이 사도행적 31장 기별의 유의함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두고 있고요. 참된 사역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는데요. 그는 드로아에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나온 다음에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권고와 책망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충실한 사자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즐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생애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의 비난이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실제적 경건을 위해 능력 있는 감화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회개는 자복하고 죄를 버리도록 인도하였고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의 생애에서 보았다고 선한 열매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회개와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다시 일어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가 간합되었다는 소식, 다시 말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와 구원으로 그들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 바울은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찬양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기로에 돌아오는 길에 포로의 행렬을 데리고 함께 오는 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향불을 드는 사람이 임명되었고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고국으로 행진할 때에 향기로운 냄새는 죽임을 당하기로 정해진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어 저희가 처형당할 때가 가까움을 고하였으나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에게 은총을 입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을 포로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저희가 노임을 받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이런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죠. 바울은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향처럼 복음의 향기는 온 세상에 유포되어야 하였습니다. 그 기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겠고 불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으로 이사하는 신자들은 흔히 그들이 전에 연합하였던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갔지만 이들 교회의 설립자들인 지도적 일꾼들은 이와 같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고린도 신자들 그 자체가 바울이 필요한 바로 그 추천서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시킨 것은 바울의 수고가 충실했으며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권고하고 책망하고 권유할 수 있는 그의 권리에 대한 웅변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 이런 것이죠. 교회의 행정적인 혹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역자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누가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럴 수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이뤄놓은 그 일 열매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들이었죠. 그랬던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증거이다. 그가 사도라는 증거는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고 그들의 새로워진 생애가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어 계신다. 목사는 그의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는다. 네. 이 말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도 목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게 아니라 진짜 목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온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화이트부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살아남기 위해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비판하려고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성화시키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일에 능력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목회 활동은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목사들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증거한 것과 동일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고 거룩한 목사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충만한 목사들, 우리가 정말 그런 목회자들, 또 저희가 그런 사역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복음에 유능한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공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아무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인정한다. 그렇죠? 혹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고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는 주님의 사업을 합니다. 그는 죄인들을 보다 고상하고 높은 생애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참된 목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의 입술은 제단에서 핀 수추로 지져졌고 예수님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높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열렬하고 효력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렸음을 압니다. 그래서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화되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의 영혼은 활력 있는 하늘의 불을 느꼈으며 그는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깊어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 성화된 입술, 성령의 능력,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참된 목사가 주님의 사업을 하는 도구들이죠. 그들은 청중들이 바라는 바에 맞도록 그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변조하지 않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더욱 매력있게 만들기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을 숨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고 영혼들의 뉘우침과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가르침과 일치되게 하여 제시된 진리가 모든 사람의 양심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참된 목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선택하셨습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은 죄악의 어두움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복음을 인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랑의 봉사가 필요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교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궁핍과 수고를 통하여 육체적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로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가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역사하고 있는 사망은 고린도인들에게 영적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태만과 불만으로 사역자들의 부담과 시련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들이죠. 목사님들, 참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분골세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또 태도 하나가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태도와 말 한마디가 목사님들의 길을 살려줄 수도 있고 또 의기소침하게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보필해 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들의 세력을 부식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이 사업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하게 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위험을 당하거나 실제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노력을 그치지 않았던 것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한 명 살리는 일을 위해 그들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수의 세력을 느꼈으나 그의 체력이 기울여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충실하여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십자가의 영웅은 투쟁 가운데 전진하였고 그의 환호성은 그에게 전투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사람들한테 나타내었습니다. 고린도 형제들에게 그들의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새로이 생각하라는 사도의 호소는 매우 열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얼마나 높은 데서 몸을 낮추셨으며 그분께서 얼마나 깊은 굴욕까지 내려오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극기와 희생의 길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셨습니다. 보좌와 십자가 사이에는 그분을 위한 휴식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지 않고 십자가로 오셨고 재판장에서 그는 자신을 위하여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들이 하늘의 왕이 하신 놀라운 희생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이기심은 그들의 생활에서 사라지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막는 가장 좋은 방책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겸손과 희생을 치르셨는지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원하여 자신을 인성의 상태에 복종시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희망과 기쁨과 하늘까지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합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보좌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손과 발과 옆구리의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을 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 끝을 모르는, 저 깊이를 모르는 사랑의 바닷가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하나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를 생각할 때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감탄할 뿐입니다. 참된 모든 제자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나타난 장소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곳도 곧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진 입술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들을, 이러한 희생을 하는 종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러한 종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